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충만한 거룩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한 가지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배자인가? 예배를 드려주는 자인가?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예배라는 단어를 가지고 나는 예배자로 서는가 아니면 예배를 드려주는 자로 서 있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배에 대해서 나는 예배자라는 말은 능동적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려주는 것은 수동적이고 내가 내 마음의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이죠. 그 안에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나는 예배를 드리는, 정말 말 그대로 드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드려주는 사람인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어떤 자세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예배 드리는 그 자세는 내가 드려주지 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가주지, 내가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번 불러보지, 이게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일 때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가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 속에서 오늘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죠. 고난이 있죠. 근데 그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것은 그 아픔을 느낄 때, 그 고통을 느낄 때 실은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겁니다. 예전에 그 드라마 중에서 의사 요한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혹시 뭐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사 요한이라고 하는 그 지성이라고 하는 배우가 나와가지고 있었던 그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통증의학과 교수예요. 그러니까 통증의학과 교수고 통증의학계통에서는 뭐 아주 상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 그 고통에 대해서 상당히 측은지심을 많이 느끼고 그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애쓰는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항상 이 사람들이 오면 그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어떤 나름대로 상당히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애쓰는, 그리고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 아픈 부위를 집어내서 고쳐주는 그런 의사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정작 자기가 무통각 증후군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무통각 증후군이라는 게 뭐냐면 간단하면서 통각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러니까 통각을 못 느껴요. 통각 신경세포가 거의 이제 손상이 돼 있는 어떤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문둥병이 왜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병 환자가 왜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부정한 병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맞습니다.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통을 자각하지 못해요. 여러분, 고통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하면은 이 의사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매일매일 자기 스스로 열을 체크해요. 스스로 열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기 검사도 우리는 뭐 1년에 한두 번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수시로 정기 검사를 받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은 왜 그러냐 하는데 처음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스스로가 무통각 증후군을 빠져 있는 사람들은 통각을 못 느끼는 거예요. 통각을 못 느끼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가 아파도 아픈 줄 모르기 때문에 쉽게 병에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노출이 되면 괴로워요. 그리고 자기가 손쓸 도 없이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스스로가 자기의 그 통증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를 체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때때로 죄에 대한 문제 아니면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통각을 느끼고 있다면 그건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픔을 느끼고 있다면 그건 감사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조심하게 하시고 그 통증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볼 뿐만 아니라 미연에 더 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통증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은 너무나 즐거울 뿐 아니겠습니까? 난 아픈 걸 몰라. 내가 항상 즐거워.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이미 속에서는 큰 병이 나 있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통증이라는 것이 실은 알게 해주고 치료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통증이 생기면요 우리 몸은요 나름대로 호르몬을 분비하고 또 나름대로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비해 가지고 스스로 이 통증에 대해서 치료하게 하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있으면 몸이 자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스스로 이것을 낫게 해주는 거예요. 인체는 이렇게 신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조그만 잘못 조그만 하나님 앞에서의 실수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을 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살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잘 해소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은 항상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항상 날마다 주의 말씀을 내 삶에 새기고 사는 거예요. 마치 그 의사 요한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귀를 항상 그 온도를 체크하고 정기 검진을 하는 것처럼 그 이유는 자기가 어차피 통증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그 생각에서 계속해서 자기를 점검하는 것처럼 우리의 점검의 리스트는 결국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삶 가운데 흐르고 있는가?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서 살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자각하고 그것을 되뇌이는 것이 결국 내 인생을 또 살게 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같이 워낙 수많은 곳에서 정말 다양한 그런 감정적 또는 아니면 삶 속에서의 수많은 그런 감정이나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너무나 자극으로 다가오고 있는 시기에 내 안에 있는 것이 통증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밖의 삶이 자극적이고 너무나 밖의 삶이 너무나 대단해 보이면 내 삶 가운데 있는 조그만 것들은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을 못 느끼는 거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처해져 있는 즐거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아이들 요즘에 대화를 해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시험을 못 봐도 기분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 시험을 못 봤는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날 아이들하고 같이 모여서 PC방에 갈 수 있고 그날 아이들하고 또 같이 축구를 할 수 있고 끝나고 난 다음에 애들하고 놀이공원을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못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 그 이후에 있을 기분 좋은 그러한 일들이 자기를 아무리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전혀 아무렇지 않게 삶을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뭐 학생이라고 한다면 학생은 분명히 이 시험에 민감할 겁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잘 보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서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떠한 그 통증을 느껴가지고 그 내가 무엇을 못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보다 이미 이것은 다 지나버렸으니까 내게 지금 있는 새로운 즐거움들 이 즐거움들만 있으면 돼 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가 너무나 큰 외부의 자극들에 의해서 내적인 나의 문제를 지금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조그만 죄의 문제 하나에도 민감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에는 세상이 너무나 죄적이고 세상이 너무나 쾌락적이고 세상이 너무나 우리에게 주는 자극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못 누기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극이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깊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흔히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쉐마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쉐마. 들어보신 적 있어요? 쉐마? 쉐마가 무슨 뜻일까요? 쉐마 이스라엘 그래요.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쉐마 교육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쉐마 이스라엘이라 그래가지고 자녀 교육을 할 때 항상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고 어머니가 딸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들이 있어요. 성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쉐마장, 오늘 이 장이 흔히 말하는 쉐마장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특별한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특별한 말씀이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지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 보니까 너무 이뻐요. 왜냐하면 누구도 자신에게 와가지고 영생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항상 오면 이런 얘기해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항상 오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십시오. 항상 오면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떡을 달라는 이야기고 무언가를 고쳐달라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이 젊은 청년은 와서 영생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가장 집중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거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보시기에 상당히 이뻤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질문력이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질문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수준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실은 그 사람의 질문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삶이 나와요. 돈을 관심 있는 사람은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자녀에게, 특별히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은 항상 자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공부에 관련돼 가지고 하는 사람은 야, 1번 문제 무슨 문제였어?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연애에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남자친구 얘기를 하고 여자친구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그 사람의 이야기고 그 사람의 질문이죠. 그 사람이 질문하는 것, 그 사람이 관심 갖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 너무나 고마웠고, 더 고마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질문을 예수님에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이라는 걸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의 주님으로서 다가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영생과도 같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명령, 그 말씀이 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바로 내 마음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라는 이 말씀이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그것이 삶의 기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우리는 과연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우린 정말 뜻을 다하고 있는가? 우린 정말 힘을 다하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좀 뒤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씩 잠깐 좀 풀어보자면 이렇습니다. 4절부터 잠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냥 듣기만 해 하는 어떤 이야기, 무슨 어떤 서사시를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들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것에 대한 행함을 요구하시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들으라라고 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들으면 반드시 그것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명령은 어떨 때 내려올까요? 명령은 절대적 순종이 있을 때 내려와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좀 일찍 오세요. 오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이번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뭐죠? 권유형이죠. 그죠? 권유형은 선택이 가능해요. 권유형은 이해가 가능해요.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삶을 살다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왠지 아시죠? 너희의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해해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너희의 생명이고 이게 내가 기뻐하는 바고 이게 너희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인생의 행복으로 다가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한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 명령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건 결국 우리가 이해하느냐의 문제, 내가 하고 싶으냐 안 하고 싶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서 믿고 따라가야 될 것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너 앞으로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어, 너 이걸 좀 잘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 마음을 다해야 돼, 너 하나님 앞에서 뜻을 다해야 돼, 너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야 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이야. 너가 이해할 수는 없어도 네가 지금 그렇다고 해가지고 스스로 여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너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에서 그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으라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행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나와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죠. 우리가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걸 하나님께서 명령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따른다라는 거 맞아요. 그렇게 따라야 돼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의 행복을 위하여라고 얘기를 해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 아까 전에 원래는 이걸 예화로 들려고 한 건데 신명기 10장을 한번 보시면은 신명기 10장 자 13절을 한번 봅시다. 자 12절에서 13절을 한번 볼까요? 자 다 펴셨어요? 바로 그 신명기 있으니까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대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여기서 누구의 행복이요? 너희의 행복.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 아우 귀찮아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내게 자꾸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거야. 아 그래도 하나님 주신 그냥 명령이니까 내가 이거 지켜야지, 내가 그냥 이걸 따라가야지. 의무적으로 돼요. 안 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 것 같아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실 것 같아요. 내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내 사업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지키지 않으면 너에게 문제가 생겨가 아니라 너희가 지킬 경우에 너희에게 행복이 있어. 너희가 지킬 경우에 너희의 인생이 살아나. 내가 주는 모든 명령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가슴은 항상 그래요. 우리 하나님 마음은 항상 우리에게 쏠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당신이 좋으니까 우리한테 그냥 시키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결국 우리를 위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도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준비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명령을 주시는 것은 그 명령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것이구나라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한 말씀 주시죠. 우상 섬기지 마라.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건 존재하지 않는 신들이에요. 실제로 없는 신들이에요. 자연에 가서 기도하거나 그러지 마라. 왜 그러냐? 그것들이 너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다. 너희가 믿는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너에게 복을 줄 수 있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이끌어 줄 수 있고 인도해 줄 수 있는 너에게 생명이 되는 유일한 하나님이 나니까 나를 믿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삶의 천국을 허락하시고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으로서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섬김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거구나.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라는 걸 믿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일 하나를 지키는 것도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이건 특별한 시간이에요. 제가 지난 금요 예배 때에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다가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막이라는 것이 어느 곳에 만들어졌을까요? 광야에 덩그러니 만들어졌어요. 광야에 만들어졌어요. 성막은 왜 만들었나요?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든 곳이에요. 성막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성막을 누가 만들려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제작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 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에서 만들어졌냐면 광야에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전에 한번 건축에 대해서 얘기해 드린 적이 있어요. 건축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도 생각나요. 우리 임동문 집사님 동생이었던 임동주 형제가 어느 날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제 건축 관련돼서 일을 하거든요. 건축이 뭐예요? 하고 내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이 얘기했어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광야라는 큰 공간이 있잖아요. 이미 그게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에 성막이라고 하는 어떤 휘장으로 막아놓은 하나의 또 다른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공간은 특별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공간. 근데 이 특별한 공간을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 왜? 내가 그 공간 안에 임하여 줄게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냐면 우리는 이 공간을 공간적 개념, 흔히 말하는 이 성막을 공간적 개념으로 봐요. 그래서 어떤 그 큰 광야 안에 하나의 공간.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약간 좀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시간적 개념으로 만드는 거예요. 주일은 성막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아요. 우리의 태어남과 우리의 죽음 모든 일생이 다 광야 같아요. 그냥 광야 같아요. 그 시간을 따지는 겁니다. 그 광야 같은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일이라고 하는 성막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주일이라고 하는 성막에 우리를 만나세요. 그리고 그 주일이라고 하는 그 성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 주일이라고 하는 그 성막 속에서 특별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주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성막에 있는 동안에 내가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복을 줄게. 너희가 이 성막 안에 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의 죄를 들을게. 너희의 아픔을 들을게.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게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공간 안에서 특별한 공간으로서의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것처럼 모든 날 중에 그 예배의 시간에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주일,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공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시작. 나는 행복자입니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여러분, 나는 행복자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나는 행복자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거든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신 지침이 오늘 5절 말씀이에요. 자,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으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사랑하라 라는 말은 아하브라고 합니다. 아하브. 히브리어로 아하브라고 하는데 이 아하브라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으냐면 이게 실은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거나 아버지가 아들 또는 어머니가 딸을,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식으로 쓸 때 이 용어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그리스어에서 사랑에 대해서 4가지 이야기 해드린 적 있죠. 사랑을 표현하는 4가지 단어. 생각나십니까? 뭐 에로스, 그렇죠? 스톨케, 그리고 또 뭐 있죠? 필리아.
또 하나가 아가페예요. 내용이 다 다르게 쓰인다고요. 실은 다 사랑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좀 철학적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그죠? 그리고 필리아는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그리고 스톨케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근데 아가페는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걸 보고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하브라는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아니고 그냥 일상에서 사람들이 남녀가 또는 부모가 사람과 사랑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실은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 아하브 말고 다른 거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생활 속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그냥 추상적으로 철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마치 내 아버지를 사랑하듯이 내 어머니를 사랑하듯이 내 자녀를 사랑하듯이 내가 연인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을 해요. 여러분 연인을 사랑하는데 말로만 사랑하고 끝나십니까? 내 자녀를 사랑하는데 말로만 하고 사랑합니까? 애들은 그럴 수 있어. 나 진짜 그런 거 봤어요. 초등학교 애들인데 너무 재밌는 게 초등학교 애들인데 누구랑 사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그러면은 걔랑 만나서 뭐 해? 그러니까 저 안 만나는데요? 저 안 만나는데요? 그래.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너 그러면 한 번도 안 만나서? 사귀기로 하고 난 다음에 한 달이 넘었는데 한 번도 안 만났대요. 그냥 사귀기만 하는 거야. 관계만 정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그럼 그게 뭐 사귀는 거야. 그게 뭐가 사귀는 거야 그랬는데 아닌 게 아니라 한 달 뒤 지나가지고 헤어졌대. 근데 한 번도 만나지도 않았는데 헤어졌다는 거야. 제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애들이 그렇더라고요. 애들이. 여러분 사랑하면은 저도 중학생 고등학생 이상 되면 어떻습니까? 저 만나려고 그러잖아요. 자꾸 볼라 그러고 그죠? 한번 만져보려고도 그러고 그죠? 뽀뽀도 해보려고 그러고 어쨌든 간에 사랑하면은 제스처가 나오고 그것에 대한 행동이 있고 사랑하면 뭔가 자꾸 주고 싶어져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또는 이 사람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간단해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돼요. 자꾸 나한테 뭔가를 줘 모르는 사람이. 잘 모르는데 친하지도 않는데 이 사람 나한테 관심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뭔가 자꾸 주고 싶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뭔가 말이라도 괜히 한번 좀 붙여보고 싶어요. 막 비비 꼬면서도 가가지고 얘기를 해요. 뭔가 자꾸 이렇게 정말 주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요. 정말 사랑하면요 그 사람한테 사랑받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게 더 기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면 이용의 도구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용의 도구는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주길 원해요. 그래서 나한테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실은 이용의 도구로 보는 거예요. 나를. 그런데 사랑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 줘요. 당신의 아들까지 줘요. 우리 인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드리지 않아요. 우리 삶을 드리지 않잖아요. 기도 드리지 않잖아요. 찬양하지 않잖아요.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헌신도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지 않아요. 고대 그리스 신화라든지 일반적인 신화들은 인간을 이용해요. 너희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라. 너희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라. 너희는 나를 위해서 신전을 지어라. 너희는 나를 위해서 뭘 만들어라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주세요.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신전이 아니죠. 그 성전을 만들어주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신들하고 달라요.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갖다 바쳐라. 이렇게 해야지 너희가 애군이 없다. 재앙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해. 비록 너희가 나를 버렸지만 너희가 내 계명을 어겼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래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아하브라는 말은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실질적 연인처럼 그렇게 사랑해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친구보다도 못해서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하게 구별된 단어로 사용하지 않고 인간이 익히 알고 있는 평이한 단어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지 종교적 관계, 의무적 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친밀하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사랑해줘 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오늘 성경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마음. 우리가 여기서 마음 그러면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마음이라는 것은요, 레바브라는 뜻인데 사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레바브. 그러니까 사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 그것으로 사랑을 해요. 그러면 내 마음에는,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 마음에는 감정, 그리고 생각, 의지가 다 그 안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의지와 생각과 감정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들의 의지,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감정을 다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은 있어요. 근데 내 생각이 없어요. 생각과 감정은 있어요. 근데 내 의지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의지와 생각으로, 마음, 그 감정과 생각으로만 해요. 그래서 자주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래요. 제 마음 아시죠? 알기는 개뿔로. 난 모르겠어. 맨날 말로만 아시죠? 그런데 행동은 안 해. 마음엔 반드시 의지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 물론 그 마음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끊임없이 얘기하죠. 표현되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자꾸 표현돼야 돼요. 드러나줘야 돼요. 그리스의 또는 헬라 철학의 특징은 이원론적이에요. 그 이원론이라는 건 뭐냐면 이데아계와 현실계가 따로 있어서 어떠한 생각과 아이디어와 현상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혼이 있고 영혼이 있고 우리가 육이 있어서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그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원래 히브리적 사고는 일원론이에요. 히브리적 사고는 몸과 생각이 하나예요. 분리된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인 개념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그 영적 개념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로만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 사랑 아닙니다.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는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표현되지 않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특징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특징이 뭐냐면 그 엄마 아빠가 말을 많이 하는 가정이 있고 엄마 아빠가 말을 많이 안 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말의 색이나 말의 그 크기나 또는 그 말의 수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변화시키냐? 아버지가 집에서 책을 읽어요. 엄마도 집에서 책을 읽어요. 그럼 자녀는 뭘 할까요? 같이 책을 읽어요. 아버지가 TV를 보고 있어요. 그럼 내 옆에 누가 꽈서 앉을까요? 엄마가 꽈서 앉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같이 앉아요. 엄마 아빠가 기도를 해요.
엄마 아빠가 찬양을 해요? 그럼 자녀들은 찬양을 해요. 엄마 아빠가 유행가를 불러요? 그럼 자녀들도 유행가를 불러요. 무슨 말이냐 하면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더 큰 파장을 낳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내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들 잘 컸네? 그건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다 이렇게 집중되어져 있는 것을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너의 최선을 가지고 라는 뜻이에요. 너의 최선을 가지고, 다 한다라는,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한다는 건 내 삶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러면서 다음에 나오는 용어가 뭡니까? 뜻을 다하여. 예전 성경에 뭐라고 나왔게요? 성품을 다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성품. 이게 성품 그러면 여기서는 그 원형이 네페시예요. 네페시 하는데, 네페시는 영혼이란 뜻이에요. 원래 너의 뜻을 다하여, 너희의 성품을 다하여라는 말이 실은 우리가 말하는 계획 이런 뜻이 아니고 네 영혼이란 뜻이에요. 네 영혼을 다하여.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너의 영혼을 다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라고 얘기해요. 너의 영혼을 다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영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영혼의 영역은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좀만 더 깊이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유가 뭡니까? 죄겠죠. 죄가 끊었죠. 무엇을 끊었을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었죠. 그죠? 관계의 무엇? 영을 끊은 거예요. 영이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단절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진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그 영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그들에게 끌려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영이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혼, 그리고 우리의 영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해요. 그 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간단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관계의 단절은 누가 해결할 수 있냐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제가 누굴 때렸어요. 내가 화가 나가지고 에이 하고 막 싸우면서 때렸어요. 자, 봅시다. 때리고 난 다음에 내가 가가지고 미안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얘기했다고 쳐봅시다.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자, 관계 회복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이유는 뭡니까? 이 회복의 영역은 내 영역이 아니라 피해자의 영역이에요. 피해자가 그래 실수할 수 있지. 나도 나중에 한 대 때릴게. 뭐 이러면 안 되겠고. 실수할 수 있지. 나 너의 그 실수 내가 그냥 인정하고 받을게. 하면서 악수를 청해요. 그죠? 그러면 회복이 되죠.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인간 쪽에서는 회복하고 싶어도 회복할 능력이 없어요. 그럼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으로부터요. 뜻을 다한다는 말은 내게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삶 가운데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죄는 우리가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화해합시다.
아니 뭐 이쯤에서 저 끝내시죠. 뭐 얼마면 돼. 뭐 이러면서 합의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려 있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모든 건 하나님의 영역에서 시작돼요.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나를 때렸지만 그러나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내가 너를 용서해.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고 그 메시지가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영을 다하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기대하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대하라는 거죠. 그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힘을 다하여 라는 말이 납니다. 여기서 힘을 다하여 라고 할 때 메오데카 이렇게 되는데 원형이 메오드예요. 메오드. 뜻이 뭘까요? 넘치는 것 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넘치는 것. 힘을 뭐라고 했어요? 넘치는 것. 내 삶 가운데 넘치는 것. 우리의 힘은 항상 넘치죠. 우리의 힘이라는 것은 항상 넘치죠. 힘이라는 것은요, 파워가 있어요. 힘이라는 것은 움직이게 해요. 힘이라는 것은 영향력을 만들어내요. 그게 넘치는 것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넘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해요. 내 생애를 다 표현해가지고 하나님을 살기 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말은 의미적인 관념적인 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실제적 삶의 현장에서 나의 모습과 행동 등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이 힘을 다하고 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와,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 쉽지 않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어떻게 마음을 다할 수 있어? 어떻게 힘을 다할 수 있어? 어떻게 뜻을 다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지금 답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그게 답이었어요. 실은. 이 말을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죠. 너희가 나를 진짜 사랑하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게 돼 있어. 너희가 나를 진짜 사랑하면 너희는 뜻을 다하게 돼 있고, 너희가 나를 진짜 사랑하면 너희는 힘을 다하게 되어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은 이건 의무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날 좀 사랑해. 정말 날 좀 경험해줘. 정말 너희가 내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해. 그러면 너의 삶이 그렇게 변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분을 기대하십시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뭐 이런 부분들 다음 부분은 너무나 내가 말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주며 집에 앉았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누워서도 얘기하래요. 근데 그 강론하다라는 말은 들려주다라는 얘기거든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들려주다의 뜻은 말하다가 아니에요. 보여주다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삶으로 좀 보여줍시다.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특별히 좀 의미를 둘 단어가 있어요. 너희 미간에 표를 삼고 라는 말이에요. 너희 미간에, 미간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에다가 표를 삼으래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미간에 표를 붙이는 건 신분을 의미해요. 신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거의 노예들은 요 미간에다가 문신을 박았어요. 요 미간에다가 문신을 박아요. 그래서 누구의 소유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인지를.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에 짐승의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밟게 하시는 예언도 있어요. 그렇죠? 666 뭐 이러면서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그 뜻은 좀 다른 의미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잊지 말고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미간에 표를 붙였어요? 누가 볼까요? 맞아요. 내가 보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보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증명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내가 크리스찬하고 붙였으면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나 혼자서 나는 크리스찬이지. 그래,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래,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맞아. 내가 크리스찬이야가 아니라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걸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 자꾸 그러잖아요. 내 믿음 평가하지 마세요. 내 믿음 어떤지 당신이 봤어요? 봤어요? 보여요. 왜냐하면 우린 이미 미간에 크리스찬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누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실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나를 사랑하는 거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가지고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는 말인 거죠. 그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말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다했어요. 뜻을 다했죠. 그리고 그분의 힘을 다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 100%의 순종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100%의 순종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복잡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복잡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스럽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 느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 아니? 그럼 너희도 나를 사랑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은 단순히 명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변화되어진 나의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 속에서 은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믿으시죠? 주님을 사랑하시죠?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믿고 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